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지금 초등학교를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매 해마다 새로운 학년이 되면 담임 선생님이 설문지를 나눠 주었습니다. 설문지 가운데는 가정생활보고서 해가서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너는 커서 무엇을 할래? 너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장래 희망사항을 묻는 그런 질문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래 희망사항이라고 하면은 특정 직업군을 생각했습니다.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이 사회 환경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 희망사항 하면 뭐 적어냈느냐면요, 정해져 있습니다. 과학자, 교사, 사장님, 군인, 대통령. 그 당시에는 이제 군인하고 대통령의 학생들이 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가서 또 여기 생활기록부에다가 장래 희망사항 적어내라고 하니까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지나치게 그 높은 꿈, 또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그런 꿈들이 조금 더 이제 범위가 좀 줄어들었어요. 또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꿈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실력을 알고 이 사회 형편을 알고 하다 보니까 현실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꿈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현실파에 손을 댄 사람은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과학기술 발명가가 되기보다는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 사업을 해서 사장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던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안정된 직장에서 회사원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되기를 원한다. 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또 크게 나무랄 일도 아닙니다.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막연한 이상을 좇는 것보다는 조금 현실적이고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우리 아들 예찬이와 예성이 어릴 때 꿈은 여러 가지 과학자, 화가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철이 없던 시절에는 꿈이 뭐냐고 하니까 택배 아저씨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동화책을 주문해도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고, 장난감을 주문해도 택배 기사가 갖다 주고, 돼지갈비를 주문해도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니까 택배 아저씨 가방에서는 뭐든지 다 나오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런 정말 택배 아저씨가 되어가지고 마음껏 온갖 좋은 것을 각 집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생 되고 나서는 꿈이 바뀌었습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기 앞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학교에서 성적이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판검사하라고 했습니다. 법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막연하게 이제 법조인에 대한 그런 꿈, 그런 것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꿈이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법조인들이 법정에서 망치만 땅땅 두들기면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수많은 이 소송 서류에 휘말려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또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에요? 멀쩡한 사람은 잘 안 만납니다. 죄 짓고 온 사람들, 죄인들을 주로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좀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또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만한 마음도 들고 그래 또 이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하고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서 공부하던 동기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제 동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원래 생각하기를 언론인 되고자 왔던 학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접고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물론 언론인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모 신문사에 편집부장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방송국 프로듀스 PD 하는 친구들도 몇 명 있고 기자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학교 쪽으로 가서 대학 교수하는 친구, 외무고시 보아서 지금 외무부 들어가 있는 동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로 재직 중인 동기도 있고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기업체 홍보부서에서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저처럼 목회자가 된 사람은 딱 동기들 가운데 한 명뿐입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걸을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또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 많이들 고민하고 또 미래 희망사항을 가지고 꿈을 꾸지만 반드시 그 꿈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어떤 길을 내가 계획을 하고 꿈꾸어 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면요 인생의 방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고민과 또 깊은 미래에 대한 생각 가운데에서 자기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설마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가 되고자 계획을 했던 사람도 없고 감히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를 만나면은 뭔가 이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그들은 그렇게 꿈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들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들을 대속하러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분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울 때 우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팔, 한 사람은 예수님 왼팔, 예수님의 좌우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왕국에서 높은 벼슬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제자들끼리 싸웠습니다. 누가 제일 크냐, 누가 높으냐, 그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설마 자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도 있었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는 세리들도 있었고 또 열심당원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을 때 그들은 꿈이 변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우리는 그 중에 한 명인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그의 가족을 보면은 본문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 출신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낳고는 태어날 때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마태가 레위 지파라고 주장을 합니다.
레위 지파 외에는 레위라는 이름을 안 쓴다. 그러면서 마태는 레위 지파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와 이제 레위와 연관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레위 지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유다 지파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요, 누가복음 3장 24절 30절에 레위라는 이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분명히 유다 지파인데도 레위라는 이름을 쓴다는 겁니다. 이름이 레위라고 해서 다 레위 지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가 어느 지파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이제 알페오이기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렇게 부르고, 또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름은 레위인데, 레위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 레위, 그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야곱에게서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연합이라는 의미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서 세리로 일할 때 이름은 레위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이나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이름이 마태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마탄,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단축형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마티트 야후 혹은 마타니아 이렇게 부르면은 여호와의 선물, 주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레위는 장성해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 그 이름 지을 때에는 그 아이의 어떤 특징을 본따서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부모의 어떤 소망이나 기대를 이름 속에 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실 때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다 우스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큰 웃음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야곱은 주의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뜻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에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모세는 갈대 상자 속에 담겼다가 파라오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건져내다라는 뜻의 이름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의 이름은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름에는 나름대로 뜻을 담아가지고 이 아이가 우리 조상들 가운데 누구누구를 닮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찬이 하면은 예배와 찬양, 솔찬이 하면 솔처럼 푸르고 옹골찬, 보배 왔어요? 보배, 귀한 보물, 하나님께서 나려주신 아이 나린이, 다 이렇게 아이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가 무슨 생각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부모의 소망은 그가 자라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을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 결합시키는 일을 하는 게 레위 지파의 일입니다. 그가 레위 지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부모의 소망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과 하나된 자, 연합된 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가 다 부모님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레위는 자라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압제당하는 민족으로서 레위는 막상 하고자 하니까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물고기 잡으러 갈까요? 목수 일을 배울까요? 아니면 어디 채석장에서 일을 할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돈도 벌고 권력도 잡을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그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과 타협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식민지인 이스라엘 안에서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하고 연합했어요? 로마 제국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너는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그 일을 하라고 레위라고 지어놨더니 이 아들이 커가지고 돈 벌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자기 백성을 착취하는 세리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세리가 된 레위의 생활은 몸은 편안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세리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세무공무원입니다. 이 세무공무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세무공무원이 되려면 법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법을 적용해서 어떤 명목으로 몇 퍼센트를 걷어야 되느냐, 이 법조문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 계산에도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식민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 동전, 그리스, 로마 각종 여러 나라 화폐가 오가는데 계산을 해가지고 환전도 능숙하게 할 정도로 숫자 계산에 밝아야 합니다. 그 다음 또 공무원이니까 뭐가 요구돼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어쨌든 식민 지배하에 있긴 하지만 로마의 공무원이면 로마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갖춰져야만 세무공무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일단 세리가 되면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앞잡이가 된 그 세리가 되어서 마음속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세무서 직원, 세무공무원들은 고정적인 월급이 나옵니다. 어디 가게에 가가지고 어떤 가정집에 가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세무공무원들은 걷어들이는 게 자기 실적입니다. 사람들이 은행으로 지로용지나 인터넷 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세무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금은 많이 걷어야 됩니다. 아니, 많이 걷을수록 좋습니다. 걷는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돈 없어가지고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감춰둔 것도 없어요. 뒤져봐도 털어도 쌀 한 톨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자기에게 할당된 이 세액은 목표에게 맞춰가지고 로마 정부에 납부해야 됩니다.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로마의 지배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세금 걷는 세리는 너는 민족의 반역자, 대적들의 앞잡이, 이래가지고 아예 세리들에게 버티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급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거둔 그 가운데에서 목표액은 로마 정부에다가 납부를 하고 나머지 차액을 자기가 가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할당된 것보다도 더 많이 걷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걷으면은 많이 걷은 것에서 어쨌든 목표액만큼만 정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걷는 겁니다. 그래서 악질적인 세리가 되면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강하게 가난한 자들한테 이거 쥐어짜지 못하면 세리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세리가 되니까 신분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동족 유대인들, 그는 결코 동족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자니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안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세금 거둘 때마다 동족들로부터 로마의 앞잡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 사람 앞잡이가 되어 일본 앞잡이 순사가 되어가지고 동족의 고혈을 빠는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외세를 배격하고 이 로마 지배를 거부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은 싸잡아가지고 세리들과 창녀들, 창녀하고 한 묶음으로 묶었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 창녀들하고 마찬가지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죄인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레위는 이런 일을 하면서 그날도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곳이 가브나움 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브나움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있고 로마의 세관도 있고 각종 공공건물들이 많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된 곳이 이 가브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 널리 퍼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세리들 가운데 두 부류의 세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직접 각 가정, 가게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원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무 행정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레위, 마태는 그 중에서 세금 거두러 다니는 일을 제법 오래 하고 이제 관사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레위는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레위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름은 레위인데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세리로 일하면서 가난한 동족들에게 억지로 세금을 짜내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레위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또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세관을 버리고 가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 동료들과 쌓아놓은 인맥, 로마 정부와 다 있는 연줄, 그리고 자기의 이 경제적인 수단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무시간 중에 세무서 근무하다 근무시간 중에 누구 따라서 나가보십시오. 징계감입니다. 하지만 레위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극히 짧은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레위는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로 활동할 때 가지고 있던 레위라는 이름 대신 마태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로마 제국의 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몇 안 되는 성경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태, 요한, 베드로 몇 사람 안 돼요. 그는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세리 출신의 레위가 기록한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만약에 그 이름이 안 바뀌었으면 우리는 어쩌면 레위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그는 세리로 활동할 때 쓰던 레위라는 이름 대신에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자기 정체성을 세리인 레위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인 마태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옛날 세리 생활은 이제 기억에서도 다 사라지고 세리 생활은 완전히 청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기록자로 쓰임 받은 그는 과연 또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독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를 쓰시는데 성경 기록자를 사람에게 탁 최면을 걸어가지고 받아쓰기 하는 필기하는 기계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그 성경 기록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라온 배경, 인품, 지적 수준, 인간관계, 그의 스타일 이런 모든 것을 반영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돈 이야기는 아주 귀에 잘 들어옵니다. 돈하고 관련된 사건은 거의 대부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말하죠. 너희가 둘 다 섬길 수가 없다. 마태복음 17장에는 공세를 납부하느냐 마느냐 세금 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18장에는 빚진 자에 대한 빚을 탕감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재물이 많아가지고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을 아직까지 떨쳐버리지 못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과 이제 품삯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하고 제자들을 같이 보내서 카이사르 황제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세금 납부 문제를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돈 이야기, 빚진 이야기, 탕감하는 이야기, 재물 이야기.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돈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비유 가운데 돈 이야기는 마태가 빠뜨리지 않고 마태복음에 거의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 성경적인 이제 물질관을 또 갖게 됩니다. 또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인용이 많이 나오고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기록하였을 때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세리로 있을 때 사실 못할 짓 좀 많이 했습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어쨌든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자기가 걷어서 내야 되니까 어쨌든 쥐어짜서라도 세금을 악착같이 받아냈습니다. 또 목표 초과 달성하게 세금을 받아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았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태가 전한 복음,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름을 왜 레위라고 지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연합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마태가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죄 많은 세상,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런 사역을 마태가 담당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레위라는 이름값을 그제서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마태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언급된 것은 사도행전에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거 이외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건 전승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리가 되어서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리로서 동족을 착취하여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에서 제자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인생 역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권 당첨됐는데 인생 역전은 아니고 인생 여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재물로 인해서 협박받거나 수많은 재물을 사치와 향락에 낭비하고 폐인이 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인생 역전은 로또 복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면요, 장래 꿈에 대해서 또 장래 어떤 사람이 될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는 질풍노도, 방황의 시기,
혹은 분노 폭발의 시기, 격길로 나가는 시기가 사춘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미래의 꿈과 희망을 그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자기가 이 청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현재 자기의 삶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거나 마태처럼 직장 생활은 잘 되는데 마음 가운데 좀 평안이 없다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로지 꿈이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꿈을 접기도 하고 현실과 타협하기도 하고 더 좋은 꿈을 위해서 이전의 꿈을 버리거나 바꾸기도 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되돌아 나와서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면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얼마 더 가서 유턴하라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길을 다시 알려줍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이 길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것이 꼭 직업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생활 습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나의 말과 행동은 과연 바른가? 잘못됐다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내가 게으르다, 나태하다, 넘어져 있다, 슬럼프에 빠졌다, 빗나간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그거 깨달은 순간에 돌이키고 새로운 진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 됩니다. 세관에 앉아서 만약에 레위가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듣고 평생 앉아서 세리만 했다면 평생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돈만 벌다가 인생 끝났을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너가 있는 곳은 거기가 아니다. 너가 정말로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다.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처럼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한 생활을 누리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마태를 부르실 때 레위에게 따라오라고 할 때 안정된 생활과 풍족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보상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만약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면 빨리 거기에서 돌이키고 바른 길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장래 직업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자기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못된 성격을 바로잡는 곳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잘못된 친구 관계와 잘못된 세상의 만남을 끊어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끊기 힘든 죄와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